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났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다. 또 희생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다. 주변 다른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 그들이 믿음의 본이 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이 믿음의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수 있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적용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요,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것. 이게 소문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일 수 있어요. 3절 상반절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피스티스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행함, 그런 의미예요. 행함. 그러니까 믿음으로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들이 어떻게 행함으로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 행함의 변화,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행함의 변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본문에 9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 우상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주님으로 섬기는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 쉽지 않죠. 이게 행함으로 확 변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야기를 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그냥 나는 믿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만이 참 믿음이라.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즉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 믿음을 우리가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그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아니고는 보여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들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의 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좋다라고 이렇게 평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릿속에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그리고 그 믿음의 언어를 아무리 선포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실제 행함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겠죠.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를 보면 그렇게 평가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약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약 600km 넘어요.
그러면 도합 1600km가 넘는 그 먼 거리고, 당시에 이 시대, 고대 시대,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동족을 떠나고 다른 족속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정착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텃세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종족이라. 언제든지 그냥 죽이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 그러니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직 몰라요. 그러면 뭐야?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신앙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행하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통해서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의 역사라 이야기하면 그 역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행함에 있다. 믿음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삶의 행위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삶의 궤적.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 돌아오는 것.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뜯어보면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또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이거를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가 2장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콧방귀 뀌어요. 겉으로는 그냥 들은 척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 왜요?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를 끌고 와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4장 1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의 손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끌고 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혼을,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6장의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럴 때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다도 아니고 육지에다가 그 배를, 엄청난 큰 크기의 배를 오랫동안 지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죠, 대적하죠. 예?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마지막 그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까지라도 장가가고 술 먹고 마시고 대적하고 비웃었다 했나요? 인간적인 생각에 만약에 노아가 인간의 말로 받아들였다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마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다가도 중간에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혼과 영과 관절이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돌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사람의 말로 만약에 듣는다면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 받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제7일에 7바퀴 돌고 총 13바퀴를 돌아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너희가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리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역사가 나타났죠. 우리가 똑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 때에 자기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노회화됐어요. 어떻게 잡으면 잘 잡힐까? 또 어떤 곳에서 잡으면 많이 잡을까? 네? 그러니까 노하우나 노회화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래요. 그것도 세마포 그물이면 그 그물이 단단하지도 않고 또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깊은 데로 던져면 고기도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단단한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얕은 물가에서 또 플랑크톤이 많은 그런 얕은 물가, 먹이 사슬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얇은 물가에서 던져야만 그나마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붙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이 작은 그 그물, 그리고 잡혀도 잘못하면 찢어질 수 있는 그물, 그리고 던진다 해도 큰 물고기들은 깊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득 그물에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2배에 나누어서 가져올 만큼. 말씀에 의지해. 이것은 이 말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 나는 안 던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의 영이에요. 영. 영의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글자에 그 레터링이 된 그냥 쓰여진 그런 언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문자로만 보면 죽을 언어가 돼요. 로마서 7장 14절에 이야기할 때 말씀은 신령한 것이라고, 그 안에 영적인 것이 들어있어요. 영으로 읽고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행함으로 또는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이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를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였다면 또 하나의 자질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3절 중반절에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겠죠. 자, 사랑의 수고란 아가페, 수고는 코퍼스, 희생이라는 단어예요. 희생.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니까 단순하게 노력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만큼의 애씀,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단어의 사랑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해요.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무조건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이제 그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담아서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아가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의 이 헬라어 단어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아가페라면 주님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간들끼리 사랑하는 사랑에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사랑. 사람 간의 우정을 나누는 사랑. 그 다음에 스토르게, 이거는 혈족, 동족, 민족의 사랑. 혈족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다 조건의 사랑이에요, 조건. 그런데 아가페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정말 비참한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우리예요. 우리를 이처럼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말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 세상이 우리인데 그 세상을 사랑할 때 어디에? 이처럼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죽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위기가 닥치고 성이 포위가 됐을 때요, 우리가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잡아먹어요. 너희 자식, 내 자식에서, 오늘은 너희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자녀를 식인종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건이 많아요. 사람이 극단에 가면요, 자기중심. 극단에 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세요? 이것이 뭔데 우리의 조건인데, 자, 주님은 우리가 하등에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을, 자기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무조건적인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처럼 죄인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 모습으로 비교를 하시는데, 그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피를 흘려 세워서 신부인 우리들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우리 신부는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 비밀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신랑과 신부의 그 비밀 속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신부를 만들 때,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잠을 자게 해요. 그 잠을 자게 했을 때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 하와가 신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옆구리가 찔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피가 흘러나와요. 그 잠을 잘 때라고 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잠을 자실 때, 죽으실 때에 그 흘려온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신랑인 교회가 세워지고, 신부인 그 피가 흘러나오는 우리들이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우리는 지체로서 그 안에 복종과 순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 그럼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빗대에서 그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누려져야 되는 것이 가정의 비밀이에요. 그 가정은 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일조해야 되고, 그 안에서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6장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서 자기의 몸을 다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에게 온전히,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복종과 헌신을 통해서 돌려드리는 우리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걸 다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비밀도 알고 가정의 비밀도 알고
예수님과 우리 관계의 비밀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가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목숨까지 주고 줄 정도의 그러한 마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거는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내 안에서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이 속에서 느껴지니 이제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보면 4장 9절,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목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교인들도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대. 그게 소문이 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로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그대로 그거를 닮아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지금 나도 너희를 내 목숨같이 내 목숨을 드릴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들어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주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요.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는데, 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에다가 플러스 하나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이 법 없음이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희락에 너희 안에 기쁨을 누려라. 네? 항상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는데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는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이것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사랑하지 말라고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는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기뻐하지 말라고 내 안에서 기쁨을 누려요. 그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에다가 사실은 이와 같이 법 없음이라 이 말은 법 없음으로 또 플러스해서 계속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법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 사실 그래서 벌게티 역 같은 경우는 제롬이, 그건 요즘 카톨릭 성경에 쓰이는 건데 거기서는 12가지 열매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 거기에 그쪽으로 이렇게 동조할 수는 없지만 그냥 핵심은 뭐냐면요, 그 열매가 9가지 플러스 더 많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 법 없으면 율법이라 이 말, 율법이 아니라 이 말, 율법이 아닌.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 속에서 기쁨이 그냥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뻐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현실을 보면은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날마다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받고 가신다. 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안식을 누리는 거지. 내가 안식하고 싶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보면 안식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아예 박혀왔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소문이 난 그러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보일 수 있어야 돼. 3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소망의 인내. 자, 주님을 붙들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피스티스, 그 다음에 인내는 히포모네. 이게 인내라는 단어가, 히포모네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뭐뭐 아래, 히포, 뭐뭐 아래에서, 면허, 머물다. 누구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요, 다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면 포기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인내도요, 아까 제가 성경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음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소망의 닷과 같다고 했어요. 소망은 주님에게 닷을 딱 내려준 것 같아서 그 소망의 닷이 딱 주님에게 내려져 있으면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배가 닷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렇게 흔들려도 떠밀려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내려진 그 닷이 주님에게로 내려졌다라면 그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 그 안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내려진 그 닷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요. 아니,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닷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내는 가다가 자기 노력으로 행하는 인내이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다. 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이 뒤집어지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장 37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대요.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로부터. 우리가 환난 당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권고함,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대요. 주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왜요? 주님 자체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오니까. 우리의 소망의 닻이 주님에게 딱 드리워져 있으면 유대인들의 주화에 그 동전에 다윗의 별이 있고 거기에 앙카가 이렇게 박혀 그려져 있어요. 한 면에는 앙카, 한쪽에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히포메노라는 게 그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아래. 주님 아래에서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연결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환난과 공고와 기근과 박해와 칼로부터 위험과 적신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10절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재림의 그 기간 동안에 많은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건지시는 분이래요. 건지시는 분. 건지시는 분.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영접 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또 구출받는, 건진다 구출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상급이 주어지는데, 너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욥의 인내와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자, 욥에게는 다 갑절의 은혜를 줬어요. 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과정 속에서의 무너지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비참해. 이럴 수가 있나? 믿음의 사람.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고 다 버려버리고, 이거는 그 신앙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요. 근데 그 욥의 인내를 보면은요,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궁극적으로 주님을 붙들고 이겨냈을 때에 갑절을 다 줬어요. 갑절의 은혜. 소유물도 갑절을 주고, 자식도 잃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천국에서 만나면 2배가 되겠죠. 아들을 7, 그 다음에 딸을 셋을 10명의 자녀를 나중에 주어서 그가 장수하면서 자식들이 누리는 그 복들의 신앙의 복을 다 보고 살고 죽었더라. 자, 우리가 생각 자체가 나는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물질로 주님께 주시는 복도 있지만 영적인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영적. 그 안에서 누리는. 자, 우리가 가만히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지금 핵심이 뭐예요? 그 안에.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다 주님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미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나를 통해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아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이고 나눠주고 증거하고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